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대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또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헌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속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제가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또 죄를 지었거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또 다짐하고 또 그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움을 구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 기도를 회개 기도라고 말합니다. 저만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하게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생활화가 돼 있었고,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속으로만 중얼중얼 뭐 이제도 용서해 주세요, 저제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떨 땐 사람이 없을 때는 좀 소리를 내서 내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앞으로는 죄에 끌리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고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철야 기도도 하고 또 저녁 시간에 기도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깊은 어려움과 한계와 고민을 갖게 만들었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산기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기도는 산에 가서 이렇게 하는 기도인데, 또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 이제 깜깜하기도 하지만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그래서 잘못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잡고 해요, 옆에 있는. 그래서 산기도는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또 뭐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딱 손에 뭔가 그래가 이제 소나무를 몇 그루 뽑았느냐 이제 막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참 그것이 제게는 굉장히 참 의문이었고, 처음에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갈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물론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멍청한 짓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못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쫙 풀려져요.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구나. 그런 것들이 그냥 퍼즐이 맞아지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내가 전에 알았던 성경이 마치 흩어져 있던 구설이 꿰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이런 보석이 목걸이가 되듯이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했던 그런 회개 기도를 어떤 분들은 몇 년, 또 오래된 분들은 수십 년 동안을, 아니 평생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하면 눈이 커지면서 또 어디에 속한 이단인가, 또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죄가 없다고 하면 무지막지한 교만한 인간으로, 마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해가 안 되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냥 참남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악한 인간이다. 그런 의미예요. 참남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거룩함을 얻었고 영원히 온전함을 얻은 이 이야기를 하면 아주 파렴치한, 정말 그 양심의 가책이나 뭐 양심의 어떤 털난 사람이 뻣뻣하게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이고 만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고하신 판결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주저함이 없고 또 그것이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인간들, 정말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정말 영원한 속죄와 또 정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 정말 이것은 유일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또 그것은 우리 조건과 상관없는 정말 우리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은혜인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두 분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은 다 죄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목사님, 그 목사님은 어떻게 죄를 씻음 받는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 분은 목사님이,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죄는 다 씻음 받고 그 이후에 짓는 죄는 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서 그렇게 씻음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옆에 계신 또 다른 목사님 반복해, 목사님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조금 다른데,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원죄는 다 씻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못한 죄, 지은 죄는 전부 다 회개해서 씻음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분 중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몇 번요? 2번요? 1번요? 1번, 2번 중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남으세요. 교제와 상담이 더 필요합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또 목회자로서 많은 교회의 신도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도 지금 거의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죄를 씻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금의 차이는 살짝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 대부분의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죄를 씻음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를 씻음 받는 성경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리에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개신교 어떤 조금씩 교단마다 교리적인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위치에 있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 다녀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회개 기도를 해도 마음에는 죄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허물과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또 오늘이라도 어떤 허물과 죄가 나타나면 죄가 있는 것이고 그 죄를 또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과 교제를 하면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내가 기억나는 것들은 다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붙이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꼭 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처방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나는 죄나 기억나지 않는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꼭 붙인대. 야, 그분은 그래도 또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회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어때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회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얼마든지 생각지도 못한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괴 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언제 그것이 나의 일로 내게 다가올지 몰라요. 우리 이점순 모치님 트루 스토리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예? 그 박민희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친구하고 막 격투신을 하고 막 격투신을 하고 막 하다가 대화 중에 막 화가 나고 교만한 새끼 하면서 나 의인이야 하니까 이런 교만한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대판 싸우기도 하는데 가만 생각, 야, 어떻게 죄가 그렇게 깨끗게 씻어지냐? 그러니까 신욱이 형제가 교제를 해주잖아요. 우식인가? 난 우식이 형제 잘 모르겠는데, 야, 예수님이 돌아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걸 네가 또 이루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너 저기 와서 말씀 좀 들어봐. 그래가지고 전주 평강교회 찾아가가지고 그때 오성균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또 제산 받았다 하니까 이제 우리 이점수 모치님이 야, 너 교회 사모님이 너 걱정하시더라. 이단에 빠진 거 아니요? 너 잘못된 거 아니요? 나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당연하지. 죄 지으면 회개하고 또 죄 지으면 회개하고 또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그렇지, 그게 당연하지. 그러면 죄 지고도 뻣뻣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실라 합니까? 그러니까 쓰리빠 벗어가지고 때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뭐 그 이야기가 짧은 대화지만 지금 한국 기독교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치님이 막 미니 연기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하고 이제 막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놈의 교회에 찾아가가 내가 박살을 내버린다고 그래 찾아오셨다가 박살 났는데 하여튼 꼭 지금 이 교회의 어떤 현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막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다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용서해달라 기도를 해도 또 내가 삶 속에 어떤 허물이 있는데 그 회개를 뭐 살면서 전부 내가 막 1초 1순간도 안 빠지고 내 모든 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 주죠, 그 말만 하고 다녀도 템포를 놓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방 안에 앉아가 그것만 계속 외우듯이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 사는 사람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고백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 그 중세 때는 그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씻는다고 로마 교황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이제 벌어들이고, 실제로 그 당시 베드로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또 돈을 연보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면죄부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고백 성사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천주교에 오래 다닌 연세가 좀 높으신 그 모친을 한 분 만나가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천주교에서 대모라고 부르는데요. 대모라는 이런 또 직책이 있나 봐요. 뭐 장로, 권사, 뭐 집사 이런 직책이 있듯이 천주교에는 대모라고 있는가 본데, 아마 이런 분들은 연륜이 오래되고 조금 신앙적으로 어린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상담해주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죄를 씻음 받고 또 당연히 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고백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모친님은 고백 성사를 신부님께 다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고백 성사를 통해서 죄신 받는다 하니까 신부님께 고백 성사를 다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고백 성사를 통해서 죄산 받으면 고백 성사를 해야죠. 그게 맞다 하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니까 고심을 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그 성당에 다닌 지 한 40년이 됐는데 내 목소리만 들어도 신부님이 다 알아요. 뭐 가림막이 있어요. 천주교에 그 고백 성사하는 장소에 가면 얼굴이 안 보이도록 해가 소리만 들리도록 해가 그 사람 신분을 노출 이제 안 시키도록 딱 안 보이도록 해가 고백 성사하는 그 장소가 있는 가운데
너무 신부님들하고 교회하고 그냥 교회에 그냥 일들을 맡아서 해온 지가 수십 년이 되노니까 자기가 신부님께 자기 말만 하면 신부님 딱 한대 자기 목소리를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다 아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다 이야기합니까? 좀 괜찮은 것만 살짝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거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대모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진짜 고백성사로 죄가 씻어진다면 부끄럽고 창피해도 이야기해야지. 못하겠대. 너무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해서. 그러면 그분은 고백성사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은 고백성사를 통해서 죄가 씻어진다 해도 부끄러워서 고백성사를 못해서 제사함을 못 받는 게 돼요. 또 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내 편에서 죄를 지어놓고도 깨우침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은 수녀님하고 상담을 또 한 적이 있어요. 수녀님도 여전히 죄인이더라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또 저도 신앙생활을 해봐서 내 마음에 죄를 두고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다 깨뚫어 보고 계신다는 걸 아니까 불편해요. 또 두려워. 또 사람들에게 좀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들어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해. 내가 수녀님 만나서 교제를 해도 여전히 죄가 있고, 수녀님은 완전히 저기 뭡니까? 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수도원 이런 데서 뭐 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고 그러잖아요. 또 자기를 뭐 온전히 신앙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살고 하잖아요. 그래도 죄가 다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그것이 마음에는 그것이 계속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막 염려와 또 자책과 정죄와 이런 것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수면이 그것을 다 뒤덮고 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수면으로 다 덮여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묻히 드러나라, 묻히 드러나라. 묻히라는 건 바로 이 땅,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 위에 있는 이 묻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수면을 걷어내 묻혀를 드러내셨어요. 묻히 드러나라 하시고, 드러난 그 묻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묻히 드러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왜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덮여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수면이 거치고 덮여져 있는 게 거치고 묻히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난 묻에
씨앗이 심겨 각종 열매 맺는 과목이 내는 그 씨앗이 심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러난 무치,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이 그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드러났을 때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죄악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 준비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부분적으로 문둥병 증상이 이제 발했을 때, 문둥병 증상이라는 것은 그 정상적인 피부와 다른 증상을 띱니다. 막 거기에 흰 털이 나거나, 아니면은 그 색깔이 다르거나, 안 그러면은 좀 피부보다도 이제 이렇게 돌출되거나, 그러면 우묵하게 패이거나, 이런 것들이 문둥병 증상이고, 특히 그 문둥병에 대한 판결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판결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이 스스로 판결하면 안 됩니다. 나 괜찮아. 나 상태가 지금 좋아.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좋아. 스스로 판결하면 안 되고, 그 문둥병의 판결은 제사장이 하도록 했고, 또 조금 이상한 정세가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올 것이요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 또 구약시대는 제사장, 또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목회자들,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판결을 받는 게 중요해요. 판결해줘도 안 듣는 사람들도 있어. 아이, 필요 없다 하고 그냥 자기 생각 주장하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재판장에서 뭡니까?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하지만 최종적인 판결은 누가 합니까? 최종적인 판결은 재판관이 합니다. 재판관이 판결했는데 거기서 막 어떤지 저떤지 딴소리 하면 바로 가중처벌을 받아요. 법정 모독죄로. 그거는 자기가 잘못한 죄보다도 더 중한 죄예요. 그래서 판결은 제사장이 하는데, 물론 이게 일주일 동안 금고해보고 거기 색점이 변했는지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상태를 해서 제사장이 하는데, 근데 그게 문둥병이면 제사장이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문둥병이 발했을 때는 그게 문둥병 정상일 경우는 부정하다 판결하는데, 그 문둥병이 온몸에 퍼졌을 때 전신 문둥병자라 그래요. 어느 구석을 봐도 문둥병이 다 몸에 퍼졌을 때 그걸 전신에 문둥병이 펴진 사람은 전신 문둥. 그 전신 문둥병자는 정하다. 제사장이 정하다고 해요. 거기서 전신 문둥병자를 정하다 할 때, 그러면 모든 영역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정한 사람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죄를 찔끔찔끔 지을 게 아니고 모든 면에 죄가 막 악이 나오도록 하면 정해집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신에 문둥병이 퍼지면 더 이상 자기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문둥병이 퍼지면 부분적인 문제는 내가 요것만 잘 커버하면 안 괜찮아지겠나. 그래서 부분적인 그것을 해결하려고 자기가, 부분적인 그것을 자기가 고쳐보려고, 또 그 부분적인 그것을 커버해 보려고, 그 나타난 문둥병의 증상을 자기가 어떻게 처리를 해서 괜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보려고 자기를 기대하고 있고 자기 방법을 찾고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게 부정이에요. 문둥병 증상이 조금 있으나 더 있으나 이거는 문둥병균이 우리 몸에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에 내가 퍼졌으면 이제 내 자신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그 문둥병에 대한 포기가 오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개선하거나 바꾸거나 처리해 보려고 하는 자기 마음이 포기가 됐을 때 전신 문둥병자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되고 나에 대한 기대, 또 세상에 대한 기대, 나도 할 수 없고 세상 또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게 전신문둥병자입니다. 그 전신문둥병자에게 제사장은 정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한 은혜의 약속이에요. 정하다. 진짜 죄인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진짜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 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불러러 왔다.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출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러 왔다는 말은 뭡니까? 아담 안에 출생된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눈으로 죄인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서 이미 사형이 선고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위의 조건과 상관없이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이 됐고 또 그 죄로 사망이 선고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죄는 아담이 범죄한 죄입니다. 그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습니다.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에게 이미 사망이 주어진 겁니다. 사망이 선고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판결이 그 마음에 임하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잘해보려고, 자기가 고치려고, 자기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이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이 그 속에 내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로, 그게 진리로 그 마음에 오지 않아서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허물, 부족한 것들을 몇몇 부분 인정은 하면서도 또 어쨌든 요 죄들을 해결을 하고 내가 앞으로는 더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죄인된 자기가 발견이 안 된 사람,
여전히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잘못한 몇몇 가지, 자기 기준에 잘못한 몇몇 가지 죄를 자기가 빨리 해결하고, 또 더 잘해서 하나님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이루려고, 자기가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그것이 아직까지 자기를 모르는 죄.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된 자기 모습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똑같이 죄인인데도 다 죄인이죠 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죄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맞습니까? 또 특별한 사람 죄는 조금 빼놨나요? 특히 좀 특별히 악하고 못나고 좀 그런 사람 죄는 하나님이 조금 빼고 평범한 사람들의 죄는 사해주고, 그렇습니까? 세상 죄를 사하셨고, 여러분, 요한 1서 2장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니라. 요한 1서 2장 2절이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는 그 당시, 우리는 구원받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온 세상의 죄.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되고, 어렵다 싶은 범죄함, 아담 안에 출생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 죄를 사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믿든 없든 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범죄,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은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끝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법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 절차를 따라 정확하게 그 값이 치루어지고, 그렇게 속죄가 돼야 맞고, 1차적으로 예수님은 율법과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완벽한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 치루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받도록 돼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믿지 않고 또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보시고 의롭다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말로 여기고 사기로 여기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짓밟는 죄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가, 그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여기는 죄예요. 그래서 그들이 형벌을 받는 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형벌이 얼마나 중한가 생각하라.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거를 거절하고 성령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씻어놓고 하나님 어렵다 하시는데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근데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증거를 거짓으로 사기로 그렇게 여기는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밟고,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것이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대속을 부정하게 여기고 또 재판장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판결하신 하나님의 그 판결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완벽한 은혜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때까지 죄만 사해주고 그 다음은 또 죄질 때마다 회개해서 씻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는 사해해 주셨고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짓는 죄는 다 회개해야 된다. 갓난 아기 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회개의 영이 와가지고 죄가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돌아가가지고 갓난 아기 때부터 지은 죄가 도대체 갓난 아기 때 애들이 무슨 의식이 죄를 짓고도 지은 의식조차도 분별도 못하고 그때 지은 죄도 어떻게 그걸 몰라.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돌아간다는데 저도 한번 돌려보려고 했는데 안 돌아가. 제게는 영화 필름이 안 돌아가. 필름이 안 돌아가서 저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에게서 나온 생각들, 인간의 수단들, 인간이 만들어 온 교리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완벽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저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15절. 성경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죄에 대한 제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 아직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죄가 더 남아 있다면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만 우리 인류에 대한 제사는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룬 완벽한 속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성경에 사람들은 모으고 있고, 거짓된 교리에 속고 있고, 몇 년 아니 수십 년을 회개해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 마음의 죄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씻어졌다 하면 거짓말에 거짓말을, 위선에 위선을 더해가는 것일 뿐입니다. 왜?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성경에 근거된 신앙이 아니면요, 가장 거짓된 위선자들이 되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근거된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가장 거짓된 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거짓 종교인들, 정말 사기꾼과 같은 그런 위선되고 거짓된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어떤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기본 거민에 대한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기본 거민에 대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회개가 무엇인지. 내가 부분적으로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기브온 거민이 가진 마음과 기타 주위의 아모리 왕들이 가진 마음은 달랐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그에게 있는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성이 왕도와 같은 성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성들이 있지만 왕도는 다릅니다. 왕이 거하는 성은 아주 견고해요. 견고해요. 그리고 주위 그 족속들에게도 강한 민족이라고, 강한 족속이라고 인정을 받으니까, 주위의 족속들로부터 강하다는 인정을 받으니까 얼마든지 한번 해봐? 죽기 살기로 해야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한번 붙어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브온 거민은 그 왕도와 같은 성을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못 살린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강함이 우리를 못 지켜준다. 그걸 버렸어요. 그들에게 양식이 있었는데 그 양식도 버렸어요. 그게 우리를 못 살린다. 낡은 옷을 입고 헤어지고 그거 꿰맨 가죽 부대, 곰팡이 난 떡. 여러분, 곰팡이 난 떡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예배 마치고 1시간 안에 곰팡이 난 떡을 구해오면 내가 상금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못 구해오면 30만 원을 주십시오. 아마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곰팡이 난 떡을 잘 두지도 않고 요즘은 비위생적이라고 얼른 그냥 처리해버리잖아요. 그 곰팡이 난 떡을 구하고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과 하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들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도 듣고 딱 하나님 이름으로 죽이지 않는다고 딱 화친하고 맹세하면 그걸 못 바꾼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변장하고 해서라도 죽이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아내면 자기들은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꼭 겉으로 보면 거짓말 같지만 그들이 그 여호수아 백성들 앞에 나온 모습은 진짜 말씀이 들려지면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그들의 마음의 감정이었어요.
우리가 있는 왕도와 같은 성, 우리를 못 지켜줍니다. 우리 양식으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강함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당신에게 속해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해지는 것도 동등하게 뭐 이렇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의 권한, 자기의 모든 권한 다 버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그래요. 당신의 수하에 있으니 당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수하에 있다는 것은 손 밑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하에 있다는 것은 손으로 지시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우리 형제님들이 손가락으로 지시하면 금방 욕 나오겠죠. 장영철 목사가 좀 미쳤나? 만약에 우리 형제님들께 내가 아무 형제님 아니 뭐 이래 아무 형제님, 응? 모친님 이러면 아무리 점잖은 모친도 아니 우리 목사님이 더위에 뭘 잘못 잡았나 수하에 있다 이 말은 손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 군대 갔을 때는 그랬어요. 야, 군대 훈련 가면요 말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딱 서가 이래요. 그러면 앉아야 돼요. 나중에는 앉았다 이렇게 앉아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각도를 더 하면은 누워야 돼요. 그러면 누웠다가 딱 하면 딱 일어나야 돼요. 하면 또 누웠다가 딱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한 바퀴 딱 이렇게 딱 했다가 또 한 바퀴 딱 돌리면 좌로 이렇게 굴러야 돼. 이렇게 하면 우로 굴러야 돼. 그러니까 조교가 요걸로 다 해, 요걸로. 이게 수하에 군대 가면 다 돼요. 야, 군대가 참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야 돼. 한국 남자들은 군대 다 갔다 와야 돼. 예? 군대 갔다 오면 철이더라. 갔다 와야 돼. 거기서 자기 생각 오름이 없어요. 예? 제가 딱 훈련 받고 저는 경기도 송탄에 있는 부대에 제가 근무했는데 딱 처음 딱 가니까 상병이 딱 내무반에 있더라고. 예? 충성! 하고 인사하고 이제 뭐 아무 것이 뭐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신고하니까 앉아 가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막 군대가 또 목소리가 딱 예 바로 예 대답이 나와요. 그동안 뭐 이렇게 하나 그러면 이거 뭐야 하더라고. 그리고 볼펜을 또 꺼내더만 볼펜입니다. 그냥 볼펜입니다. 이러면 깃방맹이 바로 날라와. 예? 볼펜입니다. 하니까 야 이 자식아 이게 볼펜이야 연필이지? 이 뭐야? 그게 연필입니다. 얘가 어떻게 또라이가 됐나? 이게 어째 연필이야? 볼펜이지. 이게 뭐야? 볼펜! 그렇게 몇 바퀴 돌고 나면 그 말하는 대로 해야 돼. 군대가 그래요, 군대가. 자기 이전의 생각들 그거 다 안 그러면요. 그 자기를 다 비우고 이끌림을 그 명령에 따라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전부 지 멋대로 살 거 아닙니까? 멋대로. 누군가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해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금도 살았고 살고 있고 나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군 복무를 했고 또 지금도 이제 어린 젊은 그런 우리 저 국민들이 지금 뭡니까 청년들이 그 의무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군 복무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꼭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배우는 것도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철이 든다니까.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든다니까. 야, 집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막 부모님이 그리워져. 예? 집에서는 왕자처럼 공주처럼 막 예?
응? 왕자처럼 공주처럼 막 사랑받고 그래 있다가 군대 딱 가면 전부 마당새고 무술이고. 여러분, 수아에 있다. 자기 거를 다 포기하고 여호수아에게 속해졌어요. 이것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됐어요. 그 가나안 땅 7 족속들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어요. 강한 두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정없이 죽임을 당하고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왕도와 같은 성도 있고 강한 족속이고 인정도 받고 뭐 양식도 있고, 말씀 앞에서 보니까 이미 자기는 죽은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또 말씀 앞에 자기가 다 포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자신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은혜는 완벽한 은혜예요. 100%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는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완벽한 은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영원히 의롭도록, 영원히 거룩하도록,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완벽한. 믿음은 내 느낌, 내 생각, 내가 나를 보는 것, 그게 아니고 만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여 믿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봤었고 신학교 다닐 때 여러 교수님들이 어느 누구도 나에게 자네 구원받지 못했어, 자네 그거 믿음 아냐, 그런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들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선교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완전히 바꾸어 나왔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 내가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똑같은데 1시간 전이나 1시간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내 안에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것이 그대로 내 마음에 감정이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찾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거였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냥 안개 속에, 희미한 안개 속에, 막연함 속에 방황해왔던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목사님 자주 부르시는 찬송,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찬송을 수도 없이 불렀어. 부흥에 가면 이렇게 안 불러요. 나는 점잖게 부른 거고. 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아멘. 진짜 그래 불렀어. 예?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정말 내 마음의 세계와는 너무 다른 그 찬송 내용만 조금만, 진짜 성경적인 회개. 여러분, 이 회개는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고, 이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는 주님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무엇든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을 부르는 거, 그분께 우리가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또 당장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당장 여러분 기대하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 눈에 여러분 원하는 정상대로 다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형편에서 찾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형편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진리고 실상인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내실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